사도행전 15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호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 장로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거짓말을 했어요. 야고보의 대리자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두 사도의 권위를, 하나님께 부음받은 권위를 불신하는 자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정녕 야고보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서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 아니었지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회파하기 위하여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6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큰 문제, 혼란으로 인하여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모임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르죠. 예루살렘 공회는요, 초대교회의 교리 정립과 질서 유지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와 비슷한 말로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을 법한 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열기구지요. 오늘날 치면 국회 정도의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정죄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는 사형을 선고했죠. 그래서 사형을 집행까지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총독이 없었으니까요. 이 집단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이고요. 이것과는 다르게 초대교회의 가장 높은 의결기구,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사도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할례 받는 것, 즉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 받는 것의 관계에 대하여서 저마다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오갔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 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이전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했던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이방인 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돼서 그 집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목격을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체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 회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정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정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논쟁이 시작될 때에 처음부터 일어나서 자기의 경험과 자신이 깨달은 바를 증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이군요.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고 얘기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했다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다른 이들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할 말이 없을 때에 비로소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다른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과 그 깨달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 보였던 모습들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대단히 즉흥적인 성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불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네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특별하구나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베드로를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그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전의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하곤 했어요. 또 행동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절대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검증을 받은 후에 비로소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자 행동하고자 애쓰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보이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함부로 하고 또 과격한 말을 했던 어느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경솔한 말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대단히 큰 상처를 주고 교회도 많이 떠나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큰 상처를 주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왕왕 생길 때마다 그분은 자기 성격이 대쪽 같아서 불 같아서 그런 것이다. 나는 타협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실상은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진심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서운하다. 어떻게 그걸 몰라줄 수가 있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격 탓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성령님의 종이 맞다면 반드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검증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 이거 누구 입술입니까?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성령님이 원하시는지를 내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가 있다면은 이 사람은 성령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혹은 교회에서 이름난 자라 하더라도 또 특출난 은사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자라 하더라도 뭡니까? 그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교회의 중직자라 하더라도요. 또 나이가 지긋해서 많은 또 풍파도 겪었고 신앙생활에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심지어 목사라 하더라도 만약 그가 구원받은 자가 맞긴 하다면 그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요 초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아직까지 성령 안에서 성장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 겁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어요. 여러분 경솔하게 자기 멋대로 말하던 베드로가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는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항상 말과 행동을 주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보여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기를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베드로의 발언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는지를 말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발언을 하고 나니까요. 거기에 지원을 한 거예요. 지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교지에서 오직 은혜의 복음,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도를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극히 기뻐하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능력을 기꺼이 나타내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장로는 이 말을 들은 후에 아모스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경회 때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게 분명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뜻합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와 헬라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는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상과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로 연합이 된다고 여겼어요. 즉,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써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식물만 먹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고기만 먹는데 그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우상에게 제사할 때에 크게 유행했던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제사를 한 후에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신과 또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우상신전에는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음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창기들을 여러 명을 배치해 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또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은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4절에서는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하셨습니다. 짐승을 목매어서 죽이면은요, 그 피가 사체에 고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매어 죽인, 질식시켜서 죽인 짐승을 먹는 것은 피째 먹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매어 죽인 짐승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피 자체를 멀리했습니다. 즉, 야고보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한 것은 결국에는 피를 멀리해라 라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교훈을 한 거예요. 야고보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피를 멀리해라 거예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질문을 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은 15장 이 말씀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점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차례상이라든가
제사에 사용된 음식,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거 순대 먹으면 안 되겠네요. 선지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제사에 사용된 음식 먹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바쳐진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고대 헬라와 이 로마 시대처럼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써 제사가 완성된다. 우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제사에 바쳐진 그 음식을 내가 먹게 되면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상과 연합되는 것에 동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때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제사에 바친 이 음식을 먹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식사로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요, 그러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이 제사에 바쳐진 음식 먹는 거는 그냥 진목도모의 성격이 크죠. 그걸 먹어야지 내가 우리 조상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상에게 워낙 많은 제물이 바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에서 다 소비되질 않았어요. 많은 고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 중에 상당수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니, 시장에 나가가지고 고기 사 먹으면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것일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럼 뭐 어떡하느냐? 고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고민한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했습니다. 굳이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뭐 확인하지 말고 그냥 먹어,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고기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다른 이들이, 특히나 다른 성도가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할 것 같으면 어떻게 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가?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용납했단 말인가? 하고서 만약에 실족할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그 형제한테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 하고서는 일깨워줄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형제가 나를 보고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도 실족하게 될 것 같은, 그의 신앙이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겠다 한 거예요. 나에겐 자유가 있어요. 고기 먹을 자유가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성도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겠노라 한 겁니다. 이렇듯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핏째 먹지 말아라는 교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는 문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야고보 장로가 말한 두 번째 큰 교훈이 핏째 먹지 말라는 것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핏째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했어요.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사실을 예언한 겁니다. 메시아께서 피 흘림으로 생명을 내어주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생명을 얻는다. 이거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피에 있다 하신 거예요. 6월절 사건에도 명백하게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죄인들이 심판을 면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 아래에 거해야 했습니다. 즉 메시아의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죄인들은 메시아께서 흘리실 피를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발랐습니다. 문틀을 생각해 보세요. 문지방이 있잖아요. 문지방 옆에 기둥 설주 인방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는요 절대로 문지방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만 발랐단 말이에요. 피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밟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인들은 메시아께서 흘리실 피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지극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피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피째 먹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로서 예수의 보혈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어요. 따라서 율법에 예표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뜻, 본질적인 뜻, 그 피를 경외하는 것, 메시아의 피를 경외하는 것, 이러한 의미를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치르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성취한 자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성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더 이상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이것을 재차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 장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피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굳이 교훈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야고보 장로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21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당연하게도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멀리하였고 또 고기를 피째 먹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초대교회는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 사실을 결의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율법은 이미 우리가 지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하는 데만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을 지킬 필요는 절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은 일면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서 율법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다면 이방인 성도들이요, 그럼 그들 신앙에도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만홀히 여길 수가 있단 말이야. 신성모독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율법 준수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사이가 좀 서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가 분열이 된단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막고자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지키고 있었던 계명들 중에서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것만큼은 이방인 성도들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성도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은 우리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성도나 유대인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율법 조항 일일이 지킬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인 성도들은요, 고기를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핏째 먹는 것을 몹시 혐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고기를 핏째 먹는다면은 그러면 유대인 성도들이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의 연약함을 헤아려 달라는 겁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보다 오히려 유대인 성도들이 연약한 상태이니 그들을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고기를 핏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성도의 연약함을 생각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 핏째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즉 야고보 장로가 권면한 내용은요, 모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를 배려해달라,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들은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겁니까?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가, 피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선지 먹으면 안 되겠네, 순대 먹으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내용이 기록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내가 긍휼히 여겨야겠다. 그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해야겠구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나는 애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데에 입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께 검증을 받고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것을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영접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손길을 지금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심령이 연약하였던 우리 성도들은 이제 강건해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을 모시고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것이며 모든 이 마귀가 죽어간 어둠에 속한 것들 다 내어버리게 하소서. 거룩한 불길이 가득하여서 어둠을 태우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또는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지게 하소서. 모든 질병이 떨쳐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질지어다. 모든 염증이 고통이 사라질 것이고 세균과 바이러스도 사라질지어다. 호흡기가 정상이 될 것이고 소화기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소화기관들이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암세포까지도 멸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 있어서 만성적인 모든 질환들이 깨끗이 다운받게 하시옵소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될지어다. 급속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내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이제 문제가 변화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들이 얽히고 섞였던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승장구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신 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서 오직 주의 뜻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응답의 제복이 항시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